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마음 작정해요. 다윗이 앞에 연주하는데 사울이 그냥 창을 던져요. 이젠 사울이 자기 마음 자기도 제어하지 못해요. 아들 요나단도 딸 미갈도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이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보내다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해야 돼요. 사울이 왕인데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면 이제 도망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로 도망하겠어요? 다윗이 택한 곳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계속 있었어요. 라마에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는 사무엘에게 사울과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요. 본문이 그래요. 다윗이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 다윗을 무시하는데 말이 통하겠어요. 또 요나단하고요 친하긴 해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찌 다 통하겠어요. 또 딸 미갈이 아내지만 사울의 딸인데 또 어떻게 말 다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자 아마 우리가 토하듯이 술 많이 먹으면 토하는 사람 있죠. 안에 꽉 찬 거라. 그걸 사무엘에게 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고 같이 살아요. 라마에 한 조그만 장소가 나요. 소리 여겨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 같아요. 선지자 학교를. 성경이 지금 처음 나와요. 사무엘 학교 교장이요. 선지자 무리들이 있어요. 선지자 후보생이라 하지도 않고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우는 이 사람들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있는 동안에 다윗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혹은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다윗이 장차에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니 사무엘의 조수처럼 도와주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다윗은 사무엘은 다윗에게 뭘 했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추리하면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있었을 때 뭘 했느냐 이제 앞에 9장에 나와요.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뭘 했다고요? 대화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가르치고 사울은 많은 질문을 했겠죠. 밤새도록 대화했대. 또 하고 난 뒤에 또 따로 다른 사람들은 앞에 먼저 가시오 보내놓고 사울만 따로 잠시만 와봐라 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대. 이제 그걸로 추리하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많은 말을 들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많은 말을 했다. 충분히 추리해도 돼요. 그 무슨 말일까? 예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 행간의 엄밀한 거 있죠. 좀 이제 성경 기록이 아쉬운 점은 이런 행간의 의미가 너무 많아요. 신구약 전체. 그래서 이 이야기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비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왜 이런 발전이 있지? 혹은 사람 같으면 왜 이런 성장이 있지? 이제 이런 생각 함직해요. 앞으로 이제 다윗의 행적 보면 다윗이 상당히 성숙해 있어요. 다윗이 어디서 배웠지?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배웠다. 라마네오스에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배웠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이 교회 여기가 알고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처럼 하나님의 학교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 많이 배우세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다른 걸로 시비 걸러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삥 뜯거나 헛된 수고하게 하지 않아요. 좀 상식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만일 목사가 그런 목사다 싶으면 퍼뜩 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사람이 좀 진실해야죠.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불편해도 배워야지. 이래야지, 그죠? 그게 그래도 사람 간의 의리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이런 의리가 없어요. 10년, 20년 있다가도 지가 불편하면 내뱉어버리고 던지고 그래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생활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붙어 있는 동안에 배워서 다윗이 진짜 왕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되세요. 복 아닙니까? 인생 사는데 찌질맞게 안 살고 남 밑에 안 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목도 세워주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잘 배운 겁니다. 이런 행간의 의미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해도 돼요. 만약 잘 배우면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열심히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보다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그렇게 배워야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안 배우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아예 안 배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이제 잘 배우다가 안 배우면 어찌 돼요? 사울처럼 돼요. 사울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죠. 저도 사울처럼 되기 싫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초반은 비슷해. 근데 사울은 중간에 끝나. 다윗은 끝날 뻔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해.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한 번도 절망 없이 사는 것보다 다윗처럼 좀 집안에 무시당하면서 그러다가 바닥을 찍으면서 솟아올라 왕이 되는. 이건 다윗 괜찮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사울처럼 복 줘요. 주는데 그렇게 복받아 좀 먹고 살만하고 나이도 들고 자리도 있고 해서 머리 굵어진다 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사무엘하고 맞짱 뜨고 뭐 당신은 당신 길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사울처럼 해요. 사울이 남자 아니요. 특히 남자들. 4, 50대 되면 머리 굵어져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맞죠, 그죠? 왜 부록이랍니까? 부록이 뭐예요? 미혹을 안 받는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거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지 마음대로 믿어야 된 걸. 그거 간섭하며 아이, 뭐 여기만 교회가 뭐 이런 식이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생활이에요. 잘 배워야 해요.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도출되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이런 배움이 능력과 권위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세요. 나가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죠. 시킨 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해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배운 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 인생 괜찮죠. 사무엘이 사울 가르쳐 봤죠? 실패했잖아요. 뭐 사무엘이 실패한 거 아닌데 사울이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배신했다 이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프대 가지고 아이고 찾아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뒤로 돌아서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목회자예요. 근데 이런 거 아픔이 있는 사무엘이요. 이런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이제 가르쳐요. 뭐 어떤 마음으로 가르쳤겠어요? 아마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제 쫓겨난 신세예요. 다윗도 쫓겨난 신세예요. 이제 동문 상년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어른 아니요. 해서 이제 다윗을 가르칠 때에 사울의 그 실패한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아, 너는 왕이 되어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 더 겸손하라. 그거 누릴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사람들을 밥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전에 행적과 말을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군사를 보내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이요, 한번 악해지면 악은 굴러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악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한번 악해지면 그거 거두기 힘들어요. 여러 사람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악해지려 할 때 좀 자존심 상해도 딱 돌아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러고요. 사람에게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 괜찮은데. 참 사람들 그걸 못해. 자기 자존심 자존감 해서하면서 그냥 갈 길 계속 가요. 그 사울이 그런 거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 전령들이 라마 땅에 이제 왔는데 이제 라마 땅에 나요시예요. 라마 나요 약하니 사무엘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 무리가 있는데 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예언하는 거라 예언자 그룹이요. 여기에 사무엘이 거기에 리더로 있는 거 보고 이 선지자 무리들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사무엘을 따라 예언하는 거 봤는데 죽이러 왔거든요. 다윗을. 여기에다가 만일에 사무엘이 또 말리고 어쩌고 하면 사무엘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언하는 거 그거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임해가지고 이 군사들이 죽이러 왔다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가는데 뒤따라가면서 자기들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요. 그러면 예언하는 군사들 마음도 예언하는 마음인가? 아니요. 마음으로는 이거 죽이러 왔는데 하고 있는데 말이 우리 방언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을 때도 되기도 하는데 그가 마음이 아닌데 방언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 예언자 무리에 따라가는 거라. 이걸 사울이 듣고는 야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보내놨더니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는 지금의 이 본문의 해석이지 사울이 듣기에 이것들이 보내놨더니 사무엘에게 붙어가지고 이겁니다. 그래가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내는데 또 한 거예요. 또 보내는데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울 자신이 가고자 하겠죠. 그죠? 정말? 그럼 내가 가보겠다 이제 하고 사울이 왕이니까 왕이 어떤 채비해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 한 우물가에서 이제 쉬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사물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선지자 무리 본 것도 아니요. 우물가, 그 어딘지 모르는 한 우물가예요. 야가 아니다. 이 지점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 라마 근처, 그게 우물가에 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제 채비에서 떠나가는데,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예언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는데 말은 많은 거예요. 방과 같은 그런 있죠. 말은 아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국어로 말을 막 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말을. 게다가 이제 가는 것도 이거요. 이게 뒤에서 밀다시피 누가 미는 것처럼 아마 갔을걸요. 그죠? 예언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웨스에 이제 도착했는데 사무엘을 봤어요. 사무엘을 보는데도 말이 예언이 끝나지 않은 거란만 계속 하는 거라. 그리고는 벗은 몸으로, 그것도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사울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죠? 사울은 사무엘 앞에 왕복 입고 젠체 그거 해가지고 깨어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근데 사무엘 앞에 벗어 옷을 벗고 덜어 누워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앞에는 왕복이고 나이복이고 돈복이고 왕 옷이고 뭐 돈 옷이고 권력의 옷이든지 다 벗고 그렇게 만나야 하는데 그 젠치하다가 결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언하고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예언하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이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간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니까 이제 속담처럼 사울도 선지자더냐 이런 말이 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말이 이게 야 사울이 진짜 선지자인데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울도 선지자라고 이런 말이겠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여기에 백성들의 사울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이제 지금 전지적 그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사람은 사울 잘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무엘하고 결반한 후부터 계속 사울이 악해졌잖아요. 그 악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은 사울의 그 왕위를 지켜준 게 다윗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가 졌으면 왕위가 없어져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지켜줬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정말 못됐죠. 어리도 없고요. 근데 이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많이 예언했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장악해서 더 악하게 때려 나와요. 그러면 성도님들 사울이 앞에 악령이 들었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예언을 해요. 악령이 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예언을 해요. 얘가 본문에 나오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도 악령이 있을 수 있다. 악령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성경에 이런 사실이 많아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 귀신이 바울의 몸에 가시처럼 병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사울이 지금 완전히 악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발람 이야기 아시죠? 발람 이름 아시죠?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나오는데 발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발람의 미혹을 발람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민수기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마귀 섬기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저주라. 근데 저주가 안 나오고 말을 하는데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요. 그것도 축복도 한두 번이 아니요. 3번, 4번 이렇게. 내용도요. 그냥 뭐 복 받아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받을 약속, 역사 속에서 받을 약속이라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에요. 그걸 예언하는 거라. 발람이. 그러던 발람이 나중에 바알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있지 않아요. 미혹해가지고 남자들 죄짓게 하고 그래서 그 벌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 독새에 물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 사건 생각하면 이 발람이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게 아니고 마음은 아마 이스라엘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해를 확 붙잡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을 발람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발람이 그래 했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사울 또한 그런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악에 바쳤어요. 악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이렇게 연하는 입으로 만드셨다.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못하시는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야기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아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해요. 왜냐? 첫째 불편해요. 이 현대인의 이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한 현대인의 이 의식, 정신하고 안 맞아요. 현대인의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 성취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아 성취와 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리고 현대 시스템 체제하고 안 맞죠, 그죠? 성경은 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생각 가졌죠. 빨리 내가 어른 데가 집 나가서 내가 내 독립해서 살아야지. 그랬죠. 근데 교회가 아버지 이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머리 좀 약간 나이 들면서 교회 생활에 조금 이르기나 뭐 무슨 생각 들어요. 빨리 교회는 다닐지라도 내가 빨리 내 마음에 독립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실 참 안 맞아요. 그래서 짐승의 때에 짐승이 그냥 나 짐승이야. 나한테 절 안 하면 다 죽여.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화의 정신으로 그러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리더로서 그렇게 나타날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압박하면 그게 말로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있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가면 저도 앞으로의 체제 속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강론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설교가 그냥 말하자면 통론이에요, 통론. 혹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총론이에요, 총론. 강론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 될 것 같아요. 강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론은 하나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사항과 전략이 들어가요. 짐승의 때에 사람들이 다 겁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죽이러 왔고, 사울이 직접 죽이러 와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을 딱 쳐놓으니까 거기에 딱 들어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어쩔 수 없이 다 연하고 있어. 사울도 연해. 고로 짐승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앨려 해도 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붉은 용이 여자를 확 죽이려고 하고 여자가 낳은 후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다. 그거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같지 않나요? 이거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을 지켜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제가 뭐 완전하겠습니까? 근데 쑥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한 건 없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있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까지 와가지고 연한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입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그죠? 와, 사울도 어쩔 수 없네. 사무엘이가 배워야 하네.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그들을 보고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앞날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 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앞날에 내 상황 가지고 걱정, 불안 준비하는 거는 그거 소용없어요. 앞날이랄 때는 예수님이 오는 날이 앞날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그 날을 이야기해요. 그 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뭐 하냐? 지금 내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배워야 할 때 배우고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나중에 떠나가요.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을 떠날 때는 배운 거 가지고 떠나면 이제 광야 다니는데 옛날 다윗 같으면 겁먹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가 있으면서 다윗도 달라졌고 이제는 어딜 갖다 놔도 다윗은 살아나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배운다면 어딜 갖다 놔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이 참 위로받으세요. 다윗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칼 들고 온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죠. 억울하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게 맞다 확인시켜 주는구나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하고 잘 배우셔서 이 마지막 때 각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예배하게 하신